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5절, 6절, 9절 말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진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모조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진짜는 아닌 것, 그런 것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값어치가 있어요. 진짜는 아닌데 가짜도 아니에요.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쓴 저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의 복사품이다, 카피본이다, 그림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모형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카피죠. 카피하는 것. 원본이 있으면 종이도 카피합니다. 또 사진으로 카피를 해요. 사람의 모양도 동상을, 또 요즘엔 밀랍 인형을 만들면 실물처럼 똑같이 재현해냅니다. 그렇게 기술이 발달했죠. 실물처럼 똑같이 카피본, 모형, 동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장례 준비하면서 조카가 아버지 영정 사진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니까 할아버지 밝게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아버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아버지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가짜는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이신데 카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카피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사실 이제 제가 보고 싶으면 아버지 사진을 꺼내보겠죠. 그러면 아버지를 만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를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을 대신 느낄 수는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또 예배드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 있는데 하늘의 것의 카피,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런 뜻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래서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를 반영하는, 그 말은 실제를 보여주는, 실제 같은 효과가 있는 그 이야기죠. 그러나 실제는 아니다. 이것이 모형이라는 거죠. 카피라는 뜻이고, 그림자라는 것도 빛이 비추이면 그 형상을 만들어내는 게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사람의 그림자도 있고 동물의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실체는 아니에요. 그림자를 보고 그 사람이다, 호랑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의 그림자다. 그래서 실체를 표현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구약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의 역할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왜냐하면 죄인들이니까 죄를 사하는 것은 피에 있으니까 피를 뿌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자기가 죽어서 자기의 피를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의 피를 대신 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까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인들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 제사제도, 그 제사장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의 모형인가? 누가 실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의 실체는 뭐냐? 정말 제사장은 누구냐? 진짜 제사장 그림자를 만들어냈던 그 실체, 본체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논리죠. 영원한 것의 그림자, 영원한 것의 카피로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 시대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정결 예법에 따라서 물로 씻고 죄를 만들고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 여러 규정들이 있죠. 근데 그 많은 규정들이 마음대로 그냥 또 뭐 사람들의 의논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반드시 여러분 사이즈부터 규격, 재료까지 다 식양대로 되었더라, 식양대로 되었더라라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그 패턴, 그 본을 따라서 다 지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대로 되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제도는, 제사드렸던 제도는 하나님의 것을, 하늘에 있던 것에, 영원한 것의 모형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었고, 이 세상에서 만든 것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이었죠. 그걸 이룬 사람이, 그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제사장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25절 주보에도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5절. 시로움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때 그는 누굴까요? 그는 그 앞에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본체였던 제사장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흉내내는 거죠. 그를 카피뜬 거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역할을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우리에게 합당하니 26절 보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죄가 없는 분, 그런데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분,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제사장,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자, 첫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히브리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활동을 했던 제사장의 원형이다, 제사장의 실체다.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구원하는 자가 제사장인데, 이제 그들은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순서에 따라서, 관찰을 따라서 그 역할을 했을 뿐이죠. 그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해주셔서,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 그래서 참 실체가 오신 거죠. 제사장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 지성소가 어디인지, 지성소를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다 해서 함께 갔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갔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분은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져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대제사장들은 그림자였어요. 역시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짜는 뭘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했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 역할은 무엇의 그림자냐? 그 말씀이죠. 그런데 진짜 참인 대제사장이 와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에 휘장이 찢어지죠. 그리고 그 휘장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갇혀 있었는데 그게 열림으로 천하 만민에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오픈됐어요.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휘장은 저의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게 됐어요. 그 일을 이루려고 그게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눈 가지고는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못 쳐다보죠. 태양도 제대로 보면 눈이 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존재들이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연극을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인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예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실천해 왔는데 이제는 진짜 대제사장이 오심으로 진짜 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실체를 알게 해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소는 무슨 의미였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게 구별된 장소, 성소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이루신 일은 그게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또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가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영원한 장막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지성소에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곳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랬어요. Not man-made예요. 모든 성소는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신 지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크리에이션 이 창조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지성소는 이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곳이요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그랬어요. 더 크고 퍼펙트 정말 완전한 지성소 그것을 참 하늘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참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참 하늘을 모세와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온전한 큰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오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모형을 보고 실물을 그리워해라. 사진을 보고
그리워하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 사진을 보아라. 사진을 보면서 그 사람을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진을 보면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을 생각하면서 영혼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 참 하늘에 대제사장으로서 당당히 들어가셨도다. 그 말씀이죠. 이것을 다른 또 그 뒤에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에 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9장 24절 참 하늘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은 왜 들어가셨을까요? 누굴 위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존재 앞에서 거룩한 자 앞에서 그것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섰는데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들어올 자격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안다고 하시고 우리를 형제, 브라더, 내 브라더라고 내 시스터라고 인정해 주시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리라.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동생입니다. 내 브라더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우리 왜 형제가 되어주시려고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제사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실제는 이걸 위해서 우리들이 구약시대와 지금까지 예식을 행해왔는데 실제로는 우리로 하여금 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참 하늘에 가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형제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려고 참 하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참 하늘이 있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이 세상의 것만 보고 보이는 것은 이 세상 것이지만은 그러나 더 나은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체를 보여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어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려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희는 내 앞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만 뒤를 걷지 말아라. 좀 말씀 10가지를 주셨죠. 그 10가지는 사실은 또 하나님의 마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의 카피 모형이었습니다. 그것만 잘 지켰어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도. 근데 그렇게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곧 지금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하나님의 본체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돌판에 새기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세요. 그러나 돌판에 새긴 것도 그림자예요.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것도 모형입니다.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따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이에 쓴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그냥 내 손에 들려있는 책에 불과한 거죠. 여기 하나님 말씀 다 있습니다. 여러분요, 도서관에 가면은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게 내가 읽고 깨닫기 전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수많은 책들이죠. 근데 정보가 거기 다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형이에요. 그냥 책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에요. 깨달아야 될 책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 마음은 어디에 새기기를 원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내 생각에.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부터 하나님 벌써 말씀하셨어요. 신약용 읽기 전에.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두 번 이야기를 합니다. 8장 또 10장 두 번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새겨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8장 10절 또 같이 읽읍시다.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또 한 번 더 읽읍시다. 10장 16절 10장 16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같은 말씀이죠. 사실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생각에 두었다 마음에 새기겠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마음에 기록하든 생각에 기록하든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두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새길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길이 되시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제사장의 본을 보여주셨던 거고, 두 번째는 이 땅의 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서 구별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세상 자체가 모형이지만 정말 진짜 참 하늘이 있는데 그 성소, 완전한 성소 참 하늘, 구약시대에는 성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죠. 그런데 구별된 곳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참 하늘이 있다. 그 참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아는 형제다. 너가 이 집의 아들이다. 우리는 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려고 참 하늘에 우리를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걸 두 번째로 가르쳐 주셨다면, 세 번째,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나 종이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에 새겨 놓으시기를 원하시느냐?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방법이니까. 종에게는 귀에 구멍을 뚫어서 표시를 해놓는 것처럼 천사들을 보내서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놓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 놓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새기기를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원뜻이라는 겁니다. 돌판에도 주셨고 종이에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들도 보는 것은 이 땅의 것만 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이 세상의 것만 들어요. 우리가 냄새 맡는 것도 이 세상의 것만 냄새 맡고, 맛보는 것도 이 세상의 것만 맛보고, 내 손으로 느끼는 촉감, 오감으로 느끼는 것도 다 이 세상의 것만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보이는 것들은 전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실체가 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하늘의 것을 본받아서 하늘에서 본 것을
모세가 그대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존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에서 조직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그러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모든 것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무엇을 알아가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죠.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라고.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보는 것으로 충만한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 이 세상은 다 그림자고 이 세상은 다 모형이다. 그러면 그림자에 실체가 있죠. 사람이 서 있었든지 자동차가 서 있었든지 집이 있든지 그림자가 새겨지는 것처럼 그림자만 보지 말고 실체를 보는 사람들로 살아가라. 이게 히브리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모형이라는 것은 주인공이 있다. 사진을 보고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체를 만나라.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84년도에요. 저 여동생이 처음으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첫 조카를 본 겁니다. 저는 총각인데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고 애들 중에는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총각이 사진을 제 패스포트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 애가 보고 싶어서. 사진만 봐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일찍이 미국에 시집 와가지고 그렇게 첫 애를 낳아서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 우리 한국에 있으면서도 그 동생이 그립기도 하지만 또 애까지 툭 나가지고 또 아들 낳아서 사진을 보내주는데 내가 낳은 것보다 기뻐요. 내가 낳은 것처럼 기뻐요. 그래서 그렇게 사진 보고도 기뻐했습니다. 그 애가 이제 40이 됐어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진을 보고도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실체를 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실체를 보자. 사진만 보고 만족하지 말고 실체를 보자.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그럼 실체가 뭘까?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다 잠깐입니다. 그림자 보세요. 석양의 그림자가 들려지면요. 내 키가 늘어나요. 내가 이렇게 키가 큰가? 길게 그림자가 들어섭니다. 그러다 해가 지는 순간 그림자가 없어지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림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험한 안개 같은 겁니다. 살아도 장수해도 건강해도요. 안개죠. 그림자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사라지죠. 태양이 없으면 사라지는, 빛이 없으면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그림자만 보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모형에만 만족하면 모형은 장난감입니다. 장난감에만 만족하다가 결국은 인생 본체, 본연의 모습,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 겸손해야 되는 우리 본연의 인간의 심성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철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늙어서 죽음에 가까워서 철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실제 알지 못하면 그냥 장난감 많으면 행복한 아이처럼. 근데 아이들도 언젠간 장난감 다 두고 엄마를 따라갑니다. 손 붙잡고. 그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장난감 다 놓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른이 되어서 임종을 맞이한다면 어린아이로 임종을 맞이하는 영혼도 있을 수 있겠죠. 장난감 모형만 갖고 놀았으니까 사진만 보고 알았습니다. 실제 조카를 만나고 정말 실체를 만나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간 사람은 그 본연의 임무를 다 하고 갈 때 내 영혼의 실체를 찾아서 가니 후회나 두려움이 없이 갈 수 있는데
장난감 같은 그림자 같은 것, 헛된 것 쫓아 살다가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이는 것은 다 짧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여러분 영원한 게 있습니다. 본체들은 다 영원해요. 그 영혼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이는 것은 다 불완전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완전합니다. 우리 보고 느끼는 것 보세요. 얼마나 불완전한지. 젓가락을 좀 깨끗이 씻어먹는 사람, 깔끔 떠는 사람들은요, 꼭 젓가락 주면 꼭 이렇게 물컵에다 이렇게 좀 휘저어가지고 쓰시죠. 이렇게 젓가락 이렇게 닦습니다. 근데 물컵 속에 있는 젓가락 보면 휘어져 있어요. 꺼내 보면 휘 젓가락이 아닌데, 그게 우리의 보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게요 얼마나 부정확한지 몰라요. 내 눈에 분명히 휘어져 보이는데, 그러니까 젓가락 휘었다고 믿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꺼내만 봐도 다른데, 시간만 좀 지나도, 위치만 좀 바꿔도 여러분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고 나는 봐야 믿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거 본 사람은 젓가락이 휘었다고 믿을 거예요. 보여주면. 또 빼놓으면 똑바로 돼 있는데 그럴 거고. 그게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만 믿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겠어요. 보지 않는 게 더 영원한데, 보지 않는 게 더 완전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감정 모든 것이요 내가 이렇게 내 기준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왜곡돼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고 자체가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활 습관이 돼서 우리의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봅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직 어린 단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아직 어린 거예요. 우리가 성숙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감정이 폭발되면 사실 나도 막 같이 하고 싶지만 한번 참아보고 좀 견뎌보고,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억울한 일 당해도 참아볼 줄 알고, 남의 이야기 들어볼 줄 알고, 남의 신발 신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요, 나를 죽이고 주님을 따르라는 게 뭐예요? 육체는 멀쩡인데 뭘 죽여요? 내 생각, 내 자아. 그때 한번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이 돼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진짜 어프렌티스, 수련생, 마세테스, 주님의 제자, 그걸 요구하신 거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예수님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나 내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됐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다 이 세상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가면 진짜 하나님 만나고 진짜 예수님 만나지 않겠어요? 그 진짜를 만나는 방법, 진짜를 만나는 비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에 의하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 보는 것은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믿음으로 보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기준을
내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제가 이제 집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사진이 바뀌었어요. 집사님 사진을 이제 수첩에 넣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는 사진을 보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실물을 만나요. 그러면 사진을 볼 때도 기쁘지만은 막 에너지가 솟죠. 사랑하는 사람 사진만 봐도 그때 더 이뻤어요. 그때 보기만 해도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막 그럽니다. 괜히 막 얘기도 안 하는데 보여줘요. 교제한다고. 그런데 만나면 더 좋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예수님의 이야기 듣지만 실제 만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데 그 예수님도 분명히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참하늘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모형처럼 우리에게 다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세상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히브리서의 10절 믿음장이죠. 그걸 믿어질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으면 온전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느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지내시고 교제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모두를 참 하늘로 진짜 지성소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감동 감화하게 하시고 말씀들을 믿게 하시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도 새기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와 나그네와 그림자와 안개와 같은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희망과 용기와 기쁨과 더 말할 수 없는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물리치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또 우리 남은 생애를 향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일어서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과 특별히 저의 부친 전국 한송 예배 위에 하반 예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